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특히 두로 왕 히람과의 협력 관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평화로운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 시대에 주변 국가들과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인 샬롬, 즉 완전한 평화와 번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평화로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 건축의 최적기로 인식하고 이를 추진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그의 통치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나 국가적 번영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7절에서 12절은 이방 왕과의 협력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솔로몬과 히람의 우호적인 관계와 상호 협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이방 민족의 도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에 기꺼이 응하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하고 솔로몬은 그 대가로 곡식과 기름을 지불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미치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미래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히람 사이의 조약은 당시 국제사회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13절에서 18절은 성전 건축을 위한 조직적인 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대규모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동원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헌신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동원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비록 강제 노역의 측면은 비판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돌을 다듬는 기술자들과 레바논에서 벌목하는 인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질서 있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성취와 평화로운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 시대에 평화를 주셨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둘째, 이방 민족과의 협력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방인들의 도움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노력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나라를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넷째, 조직적인 준비와 헌신된 노력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체계적인 계획과 헌신된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 때로는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협력을 통해, 그리고 항상 체계적인 준비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희미하게 남아 보여주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건축 준비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한 사람의 꿈을 넘어 공동체의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은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뜨거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는 이유로 그 뜻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성전 건축이라는 웅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나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한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윗의 꿈이 솔로몬을 통해 계승되고 솔로몬의 비전을 통해 주변 국가들이 협력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의 헌신과 협력을 통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에 기꺼이 응하여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하고 숙련된 기술자들을 보내 돕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서로 연결될 때 놀라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은사와 재능은 다를지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할 때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단순히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로왕 히람과 조약을 맺고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확보하는 등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15만 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하고 레바논에서 귀한 목재를 운반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와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갑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과 믿음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계획과 준비, 그리고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작은 자리에서부터 큰 사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과정은 신중하게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룩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중심적인 장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물리적인 건물이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공동체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 가운데,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서로 협력하며 지혜롭게 준비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